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기록한 이 시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적으로 나타나는 이 노함과 탄식과 비탄과 절망과 분노, 이런 어떤 감정들까지 다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다양한 그리고 풍부한 감성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 또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노함과 탄식과 비탄과 절망과 분노. 그런데 이런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외적인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외적인 모양이 나타나죠.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속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외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휩싸이게 되는 그런 감정들, 탄식과 비탄과 노여움과 이 분노가 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심령 속에 쌓여있는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들, 외적인 모습들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한나의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죠. 한나는 해마다 무시받고 또 비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때에 그 모든 비참함과 분노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서 이 힘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처음에는 겸손한 듯 하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기분 나쁘고 자신의 감정에 어떤 격한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이 외적으로 분노로 표출되고 악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5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일어난 이 분노의 상황, 위기의 상황, 그 마음속에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나타났던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3편, 4편, 5편 이 세 편의 시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왕자가 4년 동안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자신에게 다가오게 해서 좋은 말과 친절한 행동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보다 압살롬 자신을 더 따를 수 있도록 4년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 압살롬의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PPT에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기를 더 원했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에 대하여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배신의 그 행위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과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4년 동안 노력한 후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압살롬을 따르며 늙은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의 길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이 젊은 압살롬에게 그 권력이 옮겨질 것을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압살롬의 그 뒤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그 존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전해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분노가 그 속에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과 함께한 몇몇 안 되는 신하들과 함께 서둘러 도망칩니다.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가 시편 3편, 4편, 5편입니다. 그 중에도 이 3편과 4편은 이 압살롬의 배반의 사건 중심에 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또 5편은 압살롬이 배반할 것을 다윗이 짐작하고 그 전에 직전에 기록한 시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아서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여호와께 선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자신을 속일 때 이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반역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은 인생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때에, 배신과 배반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 오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한나처럼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러한 인생의 위기, 분노의 상황 속에서 취한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 위기와 분노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취하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위기, 고통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무엇보다도 그 고통의 시간, 그 마음이 쑤시고 정말 뼈가 깎이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스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를 곤두세우고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어떤 귀가 있어서 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귀를 곤두세우는 것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카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든 애통함과 그 모든 사정을 귀를 쫀득 세우셔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극복한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위기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대하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 내용이 뭐냐면 유다 나라에 대한 모욕과 그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 나라의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능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이제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서신을 먼저 보냅니다. 이 서신을 받은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서신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서신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서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네립이 이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PPT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하나님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주변 국가의 그 자신의 능력으로 무력으로 침범하여서 그 땅에 있는 그 영토를 차지하고 또 그곳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멸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은 우상이요 돌이요 나무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네립이 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우상이라서 넘어졌지만 이 하나님은 참 신 중에 신이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네립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뒷부분에 열왕기하 19장 뒷부분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만 여기 빠뜨렸네요. 19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19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신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에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영 안에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완전히 송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혼란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무너지는, 자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배신과 배반의 문제, 그 어떤 종류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모습, 그것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요. 8시부터 9시까지. 기도의 시간 1시간이라 그렇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인생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더욱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할 때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쏴하입니다. 쏴하.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다. 바짝 엎드리다.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레스 퀴네오 기억납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냥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원래의 단어에 속해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짝 엎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권위 앞에 순복하다, 경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이 다윗이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이 충격과 아픔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배신하는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쏴하하였다는 것입니다. 속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뭐 어떤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무너짐이 다 표현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아픔과 비통함 속에서 그 감정을 왕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주님의 그 권위 아래 순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어떻게 하실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최선의 해결 방법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묶임, 자녀의 문제, 나 자신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그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쏴하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쏴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와 예배의 그 삶 속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호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주위를 겹겹이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겹겹이 둘러싸고 그리고 왕관을 씌운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겹겹이 둘러싼다는 것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결국 그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에 가깝게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예배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겹겹이 둘러싸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에 승리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하여야 할 모습,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일을 나만 겪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내 삶을 엄습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의 대상을 향해서 전투를 선언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분노하여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향하여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였고 더욱더 철저히 예배로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겹겹이 둘러싸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왜 둘러 진치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다윗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원통함을 말하고 폭발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왕관을 쓰고 더욱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그런 고백을 드릴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인생을 살면 어떤 위기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위기 속에서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더 깊이 나가고 제가 주님께로 더 주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호위하시고 겹겹이 아버지 안을 품어주시고 결국 승리의 왕관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